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북으로 분단된 이스라엘 민족은 양국이 모두 신앙생활을 잘못해서 영적으로 타락해서 신앙의 실패로 인해 망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패망했습니다. 특히 유다 왕국의 멸망으로 인해 왕족과 많은 백성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백성이 포로민, 즉 바벨론의 노예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바벨론에 의해 몰락한 남유다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미 성전이 전소된 까닭에 고국에 남은 자들이라고 해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또한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간 백성들까지도 성전에서 멀리 떠나 있었던 까닭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한 까닭에 제사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백성이 노동을 금지한 율법인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고국에 남은 자들은 신앙이 해이해진 까닭에 많은 이들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포로민으로 전락한 백성은 연중무휴 노역에 동원될 까닭에 율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모든 의식적 율법과 안식일을 준수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남에 따라 백성들 사이에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한편에서는 제사의 규례들을 잊고 불신앙으로 전락했고, 또 한편에서는 제사와 규례들을 지키고 기도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더욱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 남유다가 영원히 바벨론의 종이 되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0년의 세월을 작정하시고 자기 백성을 징계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해방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0년 포로기가 이제 지나갈 무렵이 다가왔습니다. 예루살렘 기한의 때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백성의 구원자로 나타난 바사의 고레스로 인해 바벨론에서 포로된 유다 백성이 자유하게 되는 시간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바벨론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힌 적대국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로잡고 있는 사탄의 세력의 모형입니다. 또한 유다 백성의 구원을 위해 나타난 고레스는 역사적으로 바벨론을 점령하고 포로민이 된 유다 백성의 해방을 주도한 바사의 왕일 뿐만 아니라 택한 백성의 구원을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구원이 임박한 백성을 향해 복 있는 삶에 대해 선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함께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의 위상, 그 위상을 생각하고 너희들이 말씀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 이제 구원이 가까워왔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백성의 그 이상을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는 예전처럼 너희들이 타락한 삶이 아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위상을 가지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이것이 복 있는 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자는 정의를 지키고 이웃과 세상에 대해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복 있는 자는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지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안식일 즉 주의 날을 지키고 악에서 떠나 공의로운 삶을 좇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3절 이하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에 대한 축복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란 점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택하신 성민이란 점에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또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점에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예컨대 여호와의 총회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동참할 수 있는 자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이 구약 성경에는 두 개로 정해져 있어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분 들어갈 자의 자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신명기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서는 보자, 그러니까 선불구자, 사생자,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하고 대적한 모압과 암몬 족속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도록 규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모가 아닌 신앙의 발로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혈통과 외양이 아닌 신앙의 발로에서 누릴 수 있는 여러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하나 된 자가 받을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신앙에 대해서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첫째로 주의 계속을 믿는다. 주의 계속을 믿는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신앙, 그 신앙은 첫째 어떤 신앙이냐? 주의 계속을 믿는다. 여러분, 6월절 어린 양의 희생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십자가에서 몸버리고 피 흘려 돌아가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만이 6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대속을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까닭에 이스라엘만이 아닌 누구든지 할례를 통해서 믿음의 의지를 나타내기만 하면 6월절을 지키도록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출애굽기 12장 47절에서 49절 말씀. 이스라엘 회중이 다 이것을 지킬지니라. 너희와 함께 거류하는 타국이니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 하여 지킬지니 곧 그는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니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여러분, 할례, 이 할례는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 내가 유월절 그 제사에 참여하겠다, 이런 어떤 의지, 이 의지를 확실하게 나타내는 것이 할례예요. 그래서 그 할례만 받기만 하면은 여러분,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본토인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자격이
6월절에 여러분 그 6월절을 지킬 수 있는 동일한 자격이 주어진다. 예,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당시부터 주의 백성의 흔적인 할례만 받기만 하면 이방인까지도 온 세계 가운데 열린 선교적인 측면에서 이제 벌써 선교적인 것이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모두가 할례를 받고 6월절 여러분 그 제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율법보다 높으신 주의 대속의 은혜를 믿는 줄 믿습니다. 혈통이나 예모나 육신으로 자신을 정죄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복음 즉 주의 구원을 믿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렇지만 본문에서 유다 백성의 귀환이 임박해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 귀환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포로 기반 중에 여호와의 신앙을 갖게 된 이방인과 포로 기반 중에 여러분 다베르 왕국에서 신하로 그들이 근무하면서 여러분 불가피하게 거세를 당한 불구자들, 성불구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율법에서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방인과 고자들이 예루살렘 기한에 대한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레스가 공부한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그리스도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는 자, 즉 여호와께 연합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의 구원의 예표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고자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도 상관이 없어요. 주의 대속을 믿는 믿음만 확실하면 여호와께 여러분 합한 신앙만 있으면 여호와께 합하고자 하면 누구든지 여러분 할례를 받을 수가 있고 여러분 이제 주의 6월절 절기 그리고 여러분 여호와의 총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주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본문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많은 나무라 하지 말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는 육신적인 것이 상관이 없어요. 내가 못생겨도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불구라도 상관이 없어요. 이방인이라도 상관이 없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신분이 천해도 상관이 없어요. 누구에게든지 복음이 열려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가장 그 예루살렘 기한을 두려워하고 고민했던 고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마른 나무를 하지 말라. 예, 하나님은 육신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예, 할렐루야.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우리는 육신의 자랑거리를 가지고 구원을 받지 아니했습니다. 예컨대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좋은 문벌을 가진 까닭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학벌이 좋은 까닭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단한 부호인 까닭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가진 까닭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고상하고 건강과 이모가 탁월한 까닭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주의 대속을 믿는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신 주의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1절에서 13절 말씀 13절 말씀 성경에 이르되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당하지 아니하리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신 주께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고레스가 나타나기 전에 그 구약 시대에 있어서 여호와의 총이 앞에 설 때 고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불구자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어요. 이방인들이 얼마나 부끄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대속의 복음으로 구원의 문이 활짝 열어졌을 때 이제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불구자나 그 무엇도 차별이 없다. 있습니까? 아멘.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이런 구원을 베풀어 주심에 있어서 누구든지 육신적인 기준에서 차별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의 은혜로 여호와께 연합되어 있는 신앙을 항상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따라합시다. 둘째로 교회를 사랑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신앙, 그 신앙은 첫째로 주의 대속을 믿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신앙이 있다.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왜 교회를 사랑합니까? 주께서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기 때문에 그 교회의 가치가 생명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 교회의 가치가 예수님의 희생의 그런 놀라운 터위에 세워졌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주의 이름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주의 복음이 공식적으로 선포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허물과 죄 까닭에 안식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까닭에 안식에서 떠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속하신 까닭에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안식의 나라, 천국의 대로가 활짝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즉 영혼의 지성소로부터 평강의 은혜가 솟아오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의 율법의 산물이 아닌 그 율법의 산물로서 안식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대속을 이루시고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에 우리는 주의 날을 안식일로 지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토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에게는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 주께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진 자들은 안식일을 지킬 뿐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는 일을 좇게 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삶을 좇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인지 아닌지는 누가 나를 평가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아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좇는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가?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는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아직 그 신앙이 미치지 못한 자들은 하나님을 끌어내려요. 자꾸 자기 좋은 대로 끌어내린다 이 말이에요. 말씀의 법궤를 끌고 다니면서 우리가 끌려가면서 믿어야 되는데 우리 쪽으로 끌고 와서 믿으려고 해요. 이것은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이 아니다. 자기 중심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닌 성령이 이끌어주시는 삶, 내가 성령께 쫓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율법에서 정죄하고 있는 보좌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할 수가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대로 하면은
여러분, 보좌는 여호와의 총에 못 들어가요. 그렇지만 주의 계속의 복음 안에서는 누구든지 가능한 줄 믿습니다. 믿기로 작정만 하면 누구든지 가능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마태복음 19장 12절 말씀.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보좌도 있고 사람이 만든 보좌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보좌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여러분, 성불보좌를 가리켜 보좌라고 합니다. 그런데 선천적으로 어머니 태로부터 된 보좌가 있습니다. 또 사람이 만든 보좌, 즉 전쟁이나 사고나 특별한 상황에서 된 보좌가 있습니다. 특히 천국을 위한 보좌, 즉 건강한 사람이지만은 복음을 위해 독신으로 보좌같이 지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이 확실한 자 중에는 주의 은혜가 충천한 나머지 건강하지만 천국을 위한 성불부자같이 독신으로 지내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은사로 말미암아 이미정 목사같이 독신의 은사로 말미암아 독신으로 지내면서 주께 충성할 기회를 소용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여 주의 집에서 주께서 베풀어 주신 큰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본문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어 다시 본문 5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어 영원한 이름을 주어 그들이 아니하게 할 것이며. 아멘.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된 자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교회의 비밀을 알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합니다. 이 때문에 본문 5절 상반절에서와 같이 여호와의 집, 즉 내 집인 교회를 자주 출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공적인 예배를 위해, 기타 봉사를 위해 교회를 자주 출입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집에서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복이 어디서 선포되냐? 하나님의 교회에서 선포돼요. 첫째,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에게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명예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 여러분, 어떻게 보좌가 자식을 낳을 수가 있어요? 근데 영적으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의 복을 주신다. 이것은 여러분, 후세의 사람들에게 기억될 수 있는 기념이 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명예의 복을 주신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둘째,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가 교회에서 복을 받는데 영생, 즉 영원한 이름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육체적인 조건과 기타 자랑거리가 없다고 해도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빈번하게 교회에 출입을 하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좇아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합시다. 셋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자의 신앙, 하나님과 하나 된 신앙, 이 신앙은 바로 첫째는 주의 계속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 유다를 징계하셨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민으로 전락한 가운데 고통의 70년의 세월을 단련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8절에서 백성의 징계를 거두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기한을 작정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을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미 모은 백성. 여러분, 이미 모은 백성이 누구예요? 저들이 불순종해서 쫓겨났어요. 예루살렘에서 쫓겨났어요.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으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신다. 그들만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을 믿게 된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열리게 하시고 그들을 여호와의 총회에 여러분 동참하게 하시겠다. 예, 믿습니까? 아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레스에게서 예표된 그리스도의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미치게 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구원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호와께 연합한 신앙을 가진 자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본문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여러분,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 나의 언약이라고 했어요. 이는 언약, 즉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주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 즉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만 하시지 않습니다. 명령하신 것 이상의 축복까지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너희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거기에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큰 복을 줄게, 너희가 저렇게 하면 이렇게 큰 복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한 것 그 이상의 영광스러운 축복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자마다 당신의 성산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본문 7절 말씀. 본문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요.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유대인과 차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만민이 신앙의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집이 이스라엘만을 위한 어떤 기도처가 아니고 그런 기도하는 집이 아니고 만민, 열방, 열국이 주께 나오며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신다. 만민이 기도하게 하는 집이 되게 하신다. 여기는 아무런 차별이 없어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빈부귀천이나 아무런 여러분 차별을 두지 아니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전제한 복, 우리가 신앙만 확신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장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의 신분이 어찌 되었든지 우리가 어떠한 국적을 가졌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집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산, 즉 교회에서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여호와께 연합된 신앙을 가진 자들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인도하냐? 교회로 인도하신다. 믿습니까? 인도하셔서
희락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여러 모양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백성은요 아무나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길 때 아무나 섬길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이 여호와의 총에 여러분 동참할 수가 없어요. 제한된 것이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대속 안에서는 우리가 그 이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의 그 믿음, 그 전제 안에서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수가 있고 사랑의 빚진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 모양으로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특권과 은혜가 주어졌다. 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여러분 특권, 자유를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의 은혜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섬겨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냥 율법적으로 내가 뭔가 무슨 조건이 여러분 합당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대속에 복음을 믿는 우리는 여러분 은혜가 있는 자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들이 주의 집, 즉 교회를 사랑하며 빈번하게 교회를 출입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가 기도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가 있는 자만이 여러 예물을 바치며 충성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와 하나 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자 모든 섬김의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있게 하셨으면요 우리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믿음도 주시고 상황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님과 하나 되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의뢰 있는 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